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을 잘 지냈습니까? 네,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목동 내용을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필요서 있고 자님이 남가람 박물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교수님들이나 여러 지식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세 강좌, 즉 마지막 강좌를 지난 화요일날 해서 같이 가서 응원하고 또 강의도 잘 듣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가형 축복활동이 매일매일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일 화요일날 천주교에서 한진호 첫째 집사님과 함께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첨보과정 사회창과 실세화 활동을 수요일날 문정원 일전 노장님이 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광그룹에서 화요일날 황필두 권사님 댁에서 홈처치 원리강의 담당날 모여가지고 새 식구 두 분을 초청한 가운데 홈그룹 모임과 더불어서 원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 홈그룹에서는 또 같은 날 수요일날 이훈 장님 댁에서 홈처치 야간 원리 강의를 위해서 모여서 야간 원리 강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이자연 권사님 댁에서 홈처치 원리 강의 담당날 이자연 모여서 부상환 집사님의 진행과 에이코 집사님의 원리 운동으로 은혜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좀 3대가 한 자리에 모인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기가 좋습니다. 사진이요. 그리고 우리 에이코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하라 권사님도 세 강좌를 맡아가지고 남강박물관에서 일본인의 의식주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맡아서 지난 목요일날부터 이번 주 또 화, 목까지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대단하셨습니다. 우리 식구인들. 그리고 또 참가형 축복활동 13일 목요일날 우리 중고, 상하중고 살제 집사님이 천전동에서 열심히 했고요. 또 목요일날 저녁에는 민종수 장로교에서 원리 강의 담당날 모여가지고 진학전 홈장님의 진행으로 홈그룹 모임과 더불어 원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빅토리아 홈그룹에서는 낮 시간에 가지에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가지에 집사님 시어머니께 함께한 가운데 홈처치 원리 훈육 강의를 모임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죠? 목회자 총회가 14일날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날 13일날 11월 10일 산소 내국의 산행을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여의고 정승의 일환으로 우리 문경세제에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공만세도 하고 여러 정승의 틀을 닦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문경세제는 걸어서 넘어가는 그런 옛날 고개지만 도로가 닦이면서 넘어가는 고개가 문경세제 약간 서쪽에 이화령이라고 하죠. 이화령, 충주도와 넘어가는데 여기 이화령 고개 정상이죠. 산 정상은 아니고 고개 꼭대기인데 여기서 항상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피스로드 할 때 항상 영남권에서 전라권에 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충청권으로 여기서 깃발을 인계시라는 장소가 이 자리 중에 피스로드.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뽀글뽀글한 길을 오르막으로 한참 올라가야지 여기 힘들게 자전거로 차로도 뽀글뽀글 힘든데 자전거로 어떻게 여기 와서 할까. 평지도 좀 다니는데 정말 피스로드에서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여기서 항상 여기서 임기시하고 장수 이완에 가서 여기서도 기도회를 하고 같이 성생들을 닦고 왔습니다. 11월 11일 날 우리 식구인들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한차 가서 우리 진주 식구인들도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부활하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대성전이죠. 대성전에서 제작하게 됐는데 실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 좀 기억이 약간 보이는가요? 제 있습니다. 앞에. 근데 자세히 얼굴 잘 모르겠죠? 손에 보면 뭔가 있습니다. 손에. 잘 안 보이죠? 손에 자세히 보면 뭔가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초입니다. 성초. 만물나무 성초. 만물나무 성초 전주식을 미리 하고 왔습니다. 미리 와가지고 일단 22일 날 22일 날 그때 토요일 날 저녁에 만물나무 기도회 겸 축의 대역사 때 직접 가실 분은 저하고 요코 부사님 가서 축복식에 참석하고 끝나고 새벽같이 내려올 겁니다. 근데 못 가시는 분은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참석하고 난 뒤에 끝나고 그 다음날 23일 날 예배 후에 성초 전주식을 참석했던 분에 한해서 성초 전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물나무 성초를 제가 김해 있었을 때 마물나무 성초 항상 키고 새벽 기도에 와서 드리고 있지만 혹시 마물나무를 가지고 정성 들이고 하면 만물의 축복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식구인들도 모두 다 그런 걸 느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칠 때 이제 목회자들 이 경남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지금 마치고난 대성전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지금 작아서 잘 보이죠. 십자일 날도 이렇게 십자 예승이나 봉사활동을 상평 국제관에 가서 요코 구미 사치오 집사님 함께 이렇게 급식 봉사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에는 이렇게 의식구 금요일에 모여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간축복운동 우리 유동축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중국고 사체 집사님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사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준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는 보이기 좀 하셨지만 15일 날도 어제도 똑같이 유동축제장에 가서 축복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하고 축복 활동 열심히 하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회에서 추가 운동 물리 강의대회 우리 진주에서는 물리 강의대 강사로서 이로세 에이코 집사가 대표로 예선에 이제 화요일이 예선이고 다음 주 27일 날 그렇죠. 다음 주 27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지구 대회가 있습니다. 3명 뽑아가지고 지구 대회를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혹시 가실 분들 좀 8시 50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박 2일, 5박 6일 수련회 우리 다른 교회보다 좀 수련생이 많이 안 나와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고 또 협조도 부탁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야외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번 식구들 화합을 위해서 한번 가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저기 안성군 방목
초등학교 폐교도 가봤는데 너무 풀도 많이 자라고 환경이 안 좋아서 거기는 좀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저기 진주 오라산 숲속의 진주라고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개별적으로 거기서 뭐 다니면 할 수 있지만 모임이 금지되어 있어. 단체 모임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장소 좋고 한데 단체 모임이 전혀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모두 체육공원 축구장에 거기 위에 공부석 이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그늘도 지고 거기 공부석에 앉아서 잠깐 기도해야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도시락도 먹고 막 기도해야 하고 도시락도 먹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 12시부터 오전에는 또 미리 10월달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미리 선점돼가지고 대신 12시부터 3시까지 우리가 예약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약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외 나가가지고 평소에 잘 안 나왔던 분들도 많이 또 오게 연락하셔가지고 많이 식구들 함께 하신 가운데 또 가까우니까 모두체육관 연암도서관 뒤에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식구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운동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받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흠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오망을 하는 백성을 보자 격분하여 치미로는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신앙인의 분노입니다. 신앙인의 분노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 중 한 택시가 위험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 목사는 화가 나서 그 택시를 쫓아갔습니다. 교차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가지고 멈췄을 때 그 목사는 차에서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운전 똑바로 해 하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목사의 욕설을 한참 듣고 있던 기사가 정중하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는 내가 목사님 것을 어떻게 알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라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다 알죠, 식구들. 근데 기성교회는 워낙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교회 신도들을 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수련회에 참가하여 원리 말씀을 듣고 입교했습니다. 원리 말씀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감명 깊었던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반석 이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반석 이타에 대한 그런 모세의 반석 이타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반석 이타를 생각하면서 혈기를 내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기도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참느라고 인내하느라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그럴 때는 또 하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은 개인을 파괴시키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이성이 마비되고 어리석어집니다. 앞뒤 분간을 못하게 돼요. 또 분노가 폭발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는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부인을 때려 죽겠습니까? 그죠? 눈이 멀었죠. 분노가 일면 위아래도 안 보이고 좌우도 안 보입니다. 분노는 타살뿐만 아니라 자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가 상대를 향해 표출되면 타살이 돼요. 내면으로 향하면 자살이 됩니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타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 자살하는 것은 내가 자살함으로써 네가 마음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은 욕망입니다. 욕망.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기대치가 큰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생각의 뜻대로 안 되나? 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에서 이런 반응이 왔는데 왜 이런 반응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반응입니다. 뭐 그런 데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또 형제 등 가족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가까운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분노 때문에. 특히 힘없는 사람에게 분풀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분노를 폭발 못하고 저 사람은 약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힘없는 사람이 분풀이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화를 내놓고 자기가 화를 내놓고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화를 낸 것은 바로 자기거든요. 자기. 아무리 상대가 어떻게 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았는데 화는 내가 내놓고 그 탓을 남에게 하죠. 분노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일 수도 있고 또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분노는 창조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파괴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그 분노가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같은 칼이지만 어떤 사람이 가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핵 에너지 있죠. 핵 에너지. 핵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기를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 에너지는 창조를 위한 전기 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상을 파멸시키는 그런 핵 무기로도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도가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에서 제일 불안한 것이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표정이.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기사들이 화난 표정으로 있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말할 때 또 어떤 사람들 눈이 쭉 찢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신문 방송 뉴스에 보면 홧김에 살인했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 등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생각보다 욱하는 성질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족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고 계신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어서 분노한 사람들의 그 총기 난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총기 소지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면 한국 사회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아마 총기 사고가 미국 못지않게 엄청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율법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아가지고 자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의 표출로 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앙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다른가 해서 보여주는 거죠. 또 분노가 꼭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다가 정의로운 일을 위해 표출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좋은 쪽에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누르고만 있으면 화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분노를 나타내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표현되면 그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오늘의 경제적 선진국에 들어서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일제 압박에서 40년 동안 그 분노가 쌓였고 또 6.25 전쟁에서 엄청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죽고 온 국토가 피폐해지면서 엄청난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 분노 가운데서 분노의 폭발로 인해서 3.1운동이 일어났고 6.25 때 학도 의원군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못 사는 우리 땅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보자 만들어보자 하면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제개발, 노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노를 의분심 또는 공분심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 또는 공적인 분노 이런 말이죠.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분심, 공분심은 정의로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들도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에 들어오니까 성전에서 그 물건을 팔고 뭐 비둘기도 팔고 돈을 뭐 환전해 바꿔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탁자를 주고 하는 의자 탁자를 하는 그래서 탁자에다가 성전에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가지고 성전과 탁자를 지어버렸어요.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예리고성을 보면서 화 있을지어다. 예리고성을 보면서 아무 이스라엘 온 아무 백성들도 예수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모이지를 않으니까 화 있을지어다.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않고 멸망하리라 하면서 예리고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분노하면 뭐 돌을 쌓아서 만든 성이 예리고성인데 그 많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다 뭉개져 버리고 멸망해 버리라고 저주할 정도로 너무나 화가 났던 참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화를 내시면 아주 무섭게 몰아치실 적도 있죠. 몰아치면서 의로운 그 분노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아버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뜯길 가려면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더 결의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 하면서 다그치시면서 그러셨죠. 박정화 최봉춘 선생 거기 일본에 보내실 때도 얼마나 멀어가시면서 우리 계룡산에서 다시 네가 산의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그런 거에서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밤에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날이 새면 가라는데 밤에 당장 내려가서 새벽 시작부터 내려가가지고 다시 일본을 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또 그렇게 보내고 나서는 그 제자리에서 밤새 잠 못 주무셔서 기도하면서 지켜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미리 예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성을 들이고 눈물로 주는 그게 그런 아버님이셨죠. 그래서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분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파괴하는 분노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분심입니다. 의분심.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실 때는 그렇게 화를 내셨지만 성경에 보면 또 마태복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예수님, 제 친구가 저한테 잘못했을 때 제가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예수님 말씀 예화를 들어서 하신 말씀 나오는데 어떤 종이 1만 데나리온의 큰 빚을 지고 왕에게 왔는데 왕이 와가지고 왕이 이제 너 빚을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너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이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 종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좀 시간만 좀 더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빚을 다 갚겠으니까 제발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틀림없이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 사람의 그 정성이라고 할까요? 진심으로 가르쳐가지고 진심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보내줍니다. 빚을 내 정성이 가득하니까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빚을 탕감해주겠다. 대신 열심히 살아라고 보냈는데 그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다른 그 종의 그 친구 종이 자기는 1만 데나리온으로 이제 탕감했는데 친구가 자기는 한 10데나리온인가? 얼마 안 되는 그 1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막 멱살 잡고 돈에 한 담당 있면서 그 친구가 내가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갚을게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하니까 용서를 안 하고 1만 대나리온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보내줬는데 너는 내 친구한테 10대나리온도 용서를 못하느냐 하면서 그 탕감해준 거 다시 갚아라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이 똑같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웃에게 용서하고 품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람이 의구심과 공분심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성을 내지 못한다면 비겁한 일일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아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거나 어리석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일교가 이단이다, 사이비 종교다. 지난번에 MBC에 무슨 프로그램 네? 기대수죠. 네. 그런데 편파보도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의문심이 일어나죠. 그런 의문심, 공분심,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통일교식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에 대하여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남에게 욕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남에게 욕하고 폭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죠. 가끔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왜 그럴까 너무 과한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정작 그 사람은 나는 다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분노는 의문심으로 위장된 분노입니다. 의문심으로 위장하여 상대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그냥 화풀이일 뿐이지 의문심이 아닙니다. 네, 그러한 분노는 자기의 그런 열등감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이러한 분노 표출로는 상대를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발심과 증오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서 상대가 변할 수 있고 상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화를 내야겠죠. 그러나 화풀이성 분노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발심과 분노를 품게 할 뿐입니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꾸짖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깨우치는 지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꾸짖어서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깨우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감사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화를 자주 내었던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산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학사장 했을 때 학생들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우리 아들한테 꿀밤을 쭉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안 나가서 회초리에서 파리채를 들고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러한 은행이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지금도 아마 분노의 불씨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큰딸한테 파리채로 때렸다고 제가 몇 번이나 전화가 만나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정리되고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축복도 받고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율 가운데 황혼 이혼이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은 젊은 시절에 마음에 담았던 분노의 불씨가 자라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식구인들은 그런 경우는 아마 잘 없을 것이지만 사회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분노를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교회 역사 가운데 좀 미안한데 좀 더워서 너무 있습니다. 통일교 역사에서 어느 기독교의 통일교 반대 부흥회를 저지하려고 또 폭력적인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진실이 아닌 내용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막 이단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 어떤 식구가 인분을 끼얹었다는 그렇게 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는 그 사건을 잘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 통일교 승리가 몇 년, 어떤 말로는 10년 정도 후퇴됐다고 그렇게 대노하셨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당시 초교파 운동을 많이 전개하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에 어려운 우리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교회 목사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시고 초교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여러 기독교와의 관계성을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하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위해서 그게 많이 관계에서 멀어져 버렸죠. 누구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분노와 한이 많으신 분이 아버님이셨죠. 부산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 평양에서, 또 서울에서 기존의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분노를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시키신 분이 아버님이셨습니다. 분노는 핵무기와 같아서 어떻게 표출하냐에 따라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분노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인내와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문명세대 가면 사극 있죠.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사극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태조왕건, 대조영, 루이시대 여러 사극을 촬영했던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거기에서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거기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그 대조영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대조영이 자기 목전에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처형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조영은 그 장면을 보면서 당장 뛰쳐나가지고 몇 명은 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는 끝이 되겠죠.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그 분을 참았습니다. 분노를 참고 자기 부모가 자기 앞에서 체험된다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참고 내가 더 힘을 들여서 언젠가 너희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에너지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바레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레를 건국한 사람이 대조영이죠. 신앙인의 분노는 의분심, 공분심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있어도 그 분노를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노를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분출시켜야 합니다. 분노를 녹일 수 있는 길은 정말 사랑과 용서밖에 없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도 잘 안 되죠. 어떻게 내가 그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잘 안 되죠. 하지만 또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근성으로 하다가도 진심을 담아서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정오가 애정으로 변합니다. 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한번 잠깐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나 없으면 변해주시고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따라 말해 보십시오. 그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따라하십시오. 그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눈 떠보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집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노의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저 앞에서 정말 그 의구심을 가지고 무심 가지고 가졌을 때 하늘이 꿈을 좀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간증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이 됐는데 신학교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10명 정도가 2,000층 침대가 5개 들어가지고 10명 있었는데 중국어가 제가 중국어에서 중국어가 잘하더라고 스페인어 반도 2명이 같이 있었거든요. 스페인어 반에 들어가 있는 제 동기가 신학과가 아니고 사회복지학과이고 또 2세 430까지는 자기 2세였어요. 근데 그 2세가 그 저녁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막 불평불명하면서 불평불만을 해놓으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약간 화를 냈어요. 저는 화를 야 너는 2세가 돼가지고 그래야 되겠냐. 네가 또 모범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그렇게 나놓고 그 친구들이 막 화를 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걔도 수긍하지 않고 관계만 정성성해지고 그렇게 이제 그 저녁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는 새벽 훈독회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체조가 단체로 이제 코스들별로 모여가지고 단체 아침 체조하고 그 다음에 혹시부터 식당 가서 밥 먹고 9시부터 그 수업 시작되는데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수업 시간까지 잠깐 어떻게 돼가지고 피곤해서 침대에 잠깐 누웠는 것 같아요. 제가 누웠는데 9시 되기 전에 잠깐만 누웠다가 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가위가 힘들고 있는데 그 2세 친구가 창원아 왜 그래? 서울말로 창원아 왜 그래? 일어나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깨워줬어요. 그래서 가위 눌려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수업 가야지. 그래가지고 시계 보니까 9시간 5분 전이더라고요. 흘러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챙기면서 보니까 얘가 어디 갔지? 없어요. 이세가 내가 가위를 깨워준 그 애가 없어요. 그래요. 와, 틀림없이 걔가 나를 깨워줬는데 그 애는 실체가 아주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 네.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그 뭐랄까요, 안 좋은 감정이 싹 사라지고. 네. 또 한 번은 제가 여기 마산에서 분과산 교회에 있으면서 학사 생활을 한 6년 동안 있다가 선문대 학사 교장님 선문대 와서 같이 일하자고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님께서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이고 가까운 분이라서 학사 교장님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불러주셔가지고 선문대 학사장인데 평소에는 형님하고 동생하고 저희는 같이 수업도 들고 그러다가 상하관계가 되니까 너무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밑에 사람들 힘들게 하고 너무 막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나하고 말과 실제가 다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를 막 잘 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을 이렇게 맞았어요 제가. 그래가 이러면서도 그 표현을 못하고 학생들한테는 강의하고 하고 다 하면서 이제 참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좀 그 마음에 이제 안 좋은 그게 있었는데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꿈에서 내가 그 학사 교장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힘들 때 꿈에서 협조해주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분에 대한 게 풀어지고 그 기간이 학사자는 그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풀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조금이 풀리면서 그 위에 보면 항상 예전처럼 형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형님들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도 서로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들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뭔가 마음에 품질을 맞자 누가 저 사람 나의 원수다 이런 마음을 나한테 품으면 안 되겠다. 네. 누구든지 용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면은 12진중을 거쳐야 통일 연결권이 천상 천국에 안착한다고 하는데 12진중문을 거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12타입의 사람하고 다 화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고 봤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연기에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풀어야지만 12진중을 통과해서 통일연결권 천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정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아직 뭔가 아직 성장이 안 되고 도가 아직 멀어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고 나를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 화나게 하고 그런가 보다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은 언제 또 자기의 잘못을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이 빨리 깨우치고 성장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불쌍하게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해방받는 그런 하늘의 심정권을 체험함으로써 정말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전지인 참부모님 전국 신년 전력 9월 21일 양력으로 10월 셋째 주 승인을 맞이해서 오늘은 신앙인의 분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금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영계에 갔을 때 12진주문을 온전히 아버지 통과하여 말씀 심판, 인격 심판, 심정 심판에 온전히 거치는 가운데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입적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 품고 있는 혹시나 아버지 화나게 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아버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내 자신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넘어설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아버지 그 의로운 분노심을 사랑으로 아버지 승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 전체가 정말 참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참사랑의 향기가 세상으로 넘쳐나서 아버지 향기를 보고 모이는 벌과 나비처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저희들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갖게 주시는 가운데 나날이 시작 활동하는 우리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식구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선한 조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들의 선의 조상들의 협조로 말미암아 저희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실제 결실을 낼 수 있는 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비옵고 원하면서 또한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활동하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먹게 해서 하늘 앞에 봉헌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승리에 더욱 필요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김천희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